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6절, 오늘 특별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예수님이 두 번이나 강조해서 내 나라, my kingdom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말씀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의 설교의 제목은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 이게 어떤 뜻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례 요한과 함께 설교를 하시는 그 설교 제목이 천국이 임하였으니 회개하라 라는 말씀으로 천국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설교 중에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내 나라 하라는 뜻은, 내 나라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 세상에 임했는데 천국이 뭐더냐?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은 건 네 나라는 과연 어디 있고 네가 왕이냐 물으니까 내 나라는 너희가 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천국이 임했다 하는데 그 천국과 예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냐? 이 땅에는 과연 없다는 것이냐?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뜻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나라는 오늘 양심의 나라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양심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 속에 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는 것이 천국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천국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이 세상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또한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우리의 양심의 눈이 활짝 뜨져서 야곱이 저 하늘 아래에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안에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뜻인데 그 양심이 내 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국말로는 양심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에서는 conscience라고 얘기합니다. conscience. conscience라는 can이라는 건 함께라는 뜻이고 science라는 것은 science, 안다는 뜻입니다. conscience. 함께 안다.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아는 것, 이것이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양심과 우리 한글말에서 양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을 성서적인 관점으로, 성서가 이렇게 conscience, 이렇게 순회 데이시스라고 이 똑같은 영어하고 같은 뜻으로 이렇게 함께 안다는 뜻이 양심입니다. 그러면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함께 안다는 것이냐? 이것을 알고 자꾸 성경으로 우리가 양심에 의해서 천국에 대해서 풀이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 사람은 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 속에 뭐가 있냐면 혼이 있습니다. 혼, soul, 영어로는 soul이라고 하는 혼이 있습니다. 혼은 생각하고 알고 또한 우리가 화내고 하는 감정, 지정의라 합니다.
뭐를 하고 싶어 하고, 이거 지정의가 혼입니다. 그러면 혼 위에 있는 것이, 혼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영이라고 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 요소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영은 무엇이냐면, 영 속에는 또 무엇이 들었냐 하면 양심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데, 우리의 영 속에, 영이라는 것은 생명의 가장 기초적인 능력입니다. 존재 그 자체인데, 그 속에는 양심이 있어서, 양심은 우리가 모든 아는 것, 몸이 아프다, 몸이 배고프다 하면 그것이 혼을 통해서 양심에 전달되고, 양심은 그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종합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배가 많이 고픕니다. 사람들은 2, 3일 굶으면 나머지 배 담을 뛰어넘는다 하지요. 그러면 배가 고프도 담을 뛰어넘는 양심이 있고, 배가 고픈데 담을 뛰어넘자 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럼 양심은 우리의 몸과 혼을 명령하고 지휘하는 장소가 바로 양심이라는 장소고, 이 양심은 우리 인간 존재의 왕과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하는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인간의 죄를 씻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씻냐면은, 구약에서는 양의 피로서 인간의 죄를 씻는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인간의 죄를 씻는데 양의 피로 씻기는 하지만은 양심상 온전치 못하다. 이 말은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에 우리의 죄는 양심 속에 있기 때문에 양심을 씻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피 외에는 구약의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양심에 죄가 있고, 양심에서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움직이게 하는 왕과 같은 존재라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양심은 영을 움직이고 혼을 움직이고 육신을 움직이는 왕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알 때 우리는 양심을 봅니다. 그 사람의 행동상 나타나는 양심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사람이 고민을 하고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아파할 때 그 마음이 아프다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아픈 것은 양심이 아픈 겁니다. 우리는 양심이라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양심이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아픈 이유는 모든 것을 종합하니까 고민스럽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죽겠다. 이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이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정치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정치가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정치하는 거, 왕권 정치랍니다. 왕이 곧 권력이요, 왕이 모든 능력이요, 왕이 곧 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발달해가지고 민주주의가 나왔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도 있지만 공산주의적 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인간이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다스리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왕권 정치와 민주주의 체제는 뭐냐면 법으로 다스리지만은 양심을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재판하는 곳에 가보면은요, 양심을 뻔히 보면 아는데 그 양심은 다르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법이요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요 부패예요. 왜? 양심의 법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법은. 그러나 양심의 법을 다루는 하나의 정치 형태가 있었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신권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정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신정 정치가 있고, 왕권 정치가 있고, 민주 정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민주정치입니다. 다만 공산주의는 독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나라라 할 때 그 내 나라는 신정정치, 하나님이 정치하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린다고요? 양심을 다스리는 정치를 가지고 신정정치, 신권정치,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던 나라가 신권정치,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신정정치, 신권정치. 그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큰 복받는 나라는, 다윗은 무엇으로 백성을 다스리냐면 양심으로 다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잘 안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3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재판을 하는데, 두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두 여자가 똑같이 같은 날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자고 나니까 한 여자의 아이는 죽고 한 여자의 아이는 살아있는데, 다른 여자가 아이를 살짝 바꾸어 낳고, 이것이 죽은 여자는 그것이 아이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산 아이가 내 것이라고. 가만히 보니까 진짜 엄마는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인데 뺏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판에 붙어서 열왕기상 3장 24절 2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아기를 반으로 나눠서 아주 민주적으로 솔직히 나누자. 그러니까 이 민주적으로 나누어 버리면 아이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요, 나누지 말고 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여기서 무엇을 봤습니까? 두 여자의 양심을 본 것입니다. 죽은 아이의 엄마는 민주적으로 나누자. 민주적이라는 것은 법으로 나누자 하는 것이니까, 법은 사람을 살릴 수 없고 법은 진정한 정치의 원리가 될 수 없는데, 여기서 솔로몬은 지혜가 좋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머리가 좋아서? 양심이 솔로몬은 밝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양심을 보고 칼로 자르라 하니까 자르지 말자 엄마가 하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깨닫고 살아있는 아기는 자르지 말라 하는 그 엄마한테 돌려줬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얘기하고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신정 정치가 양심 정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양심으로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요, 민주주의의 법은요, 부패합니다. 많이 부패합니다. 그 이유는 양심을 다스리는 법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구약 성경이 신정 정치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여호수아기 7장 21절에 보면은요, 그것을 증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기 7장에는요, 21절부터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려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7번 그 성을 도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큰 소리로 부르니까 여리고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 큰 성이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은 겁이 나서 다 절절 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했죠. 여리고 성에 들어가니까 잘 사니까 막 거기에 금덩어리도 있고 은덩어리도 있고 막,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질에 욕심이 나서 조금 훔쳐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여리고성 그 다음에는 아이성이 있어요. 아이성은 저기요. 여리고성은 큰 성이에요. 큰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무너뜨렸는데